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134페이지, 출애굽기 33장 12절부터 23절까지 우리 찾으시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는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이까?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추운 날씨에 비록 난방이 잘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떨리는 몸에 그 움직임을 잡아주시고 정말 우리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신경 써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당연히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이처럼 하나님과 관계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고 또 모든 것이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관계를 맺기 원하시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실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간이 알 수 없는 분명히 언제부터 존재했던 그 시점부터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에게 명령이 아닌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와 함께 관계를 맺기 원하신다라는 그것 때문에 그 모습이 결과적으로는 우리에게는 구원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앞단락, 즉 33장 1절부터 3절 상반절에 보면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 성경 있으시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자,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것, 내가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겠다라는 그 말씀을 이제 모세를 통해서 그것을 이루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자신이 먼저 가나안 땅에 가서 모든 이방 족속을 내가 몰아내고 너희를 그 땅으로 차지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택한 백성들과 관계를 맺기 원하시고 그 백성들이 가장 좋은 곳에서 살아갈 수 있게, 가장 좋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실 때는 우리 인간에게 어떤 일을 먼저 하게 하고 내가 너희가 그것을 하는 것을 보고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관계 안에서 우리의 신이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뗄 수 없는 이 관계 안에서, 그러면 우리는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관계 안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단 하나이죠.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순종이었고, 너희가 내게 순종만 한다면 내가 가서 모든 족속을 몰아낼 것이고 너희의 길을 평탄하게 할 것이고 내가 너희를 축복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여를 그것을 묵상하라. 그러면 내가 너를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너를 형통하게 하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까요? 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당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주변 나라가 워낙 강대해져서 우리가 힘이 약해져서 멸망을 당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수없이 많은 자연재해나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멸망당한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관계가 중요하고 그 관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렇다면 우리가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우리가 만약에 성경이 우리에게 그저 순종이라고 하는 것만 강조를 하고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심판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한다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제가 앞에서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관계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그 순간뿐만이 아니라 실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졌을 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여전히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너희가 순종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불순종하면 내가 이렇게 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택한 백성, 너희를 사랑하는 내 백성들은 또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불순종함으로 깨어진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구원하신, 관계를 회복하신 그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불순종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회복하시기를,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목전 앞에 설 수 있는 것, 물론 오늘 모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목전 앞에 은총을 입게 해달라는 이 말씀이 조금은 다른 뜻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가는데 부족합니다. 힘이 듭니다. 나에게 맡기지 마시고 나에게 은총을 베푸셔서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맡기지 않고 내가 이 백성을 인도하겠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해달라는 이 표현은 어떻게 보면 모세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이 백성을 자신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뿐만이 아니라 이 불순종한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게 해달라라는 표현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의 무너진 관계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해달라는 모세의 고백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한 지 이제 4주밖에 안 돼서 어떻게 보면 작년까지는 많은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올해 들어오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헌신하고 열심히 살아보겠다 하는 이 시점에 아직 관계가 무너지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범죄하고 불순종하고 깨어진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와 관계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한 해 동안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정말 충격적인 말씀이 등장을 하는데요. 3절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으로, 힘으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정말 광야에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던 그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또한 수많은 이방 나라 사이에서 그 나라를 지나가고 그 대적들 사이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죠. 먹을 것이 없어서, 마실 물이 없어서,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대적들 앞에서 그들은 오히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모세를 죽이고 우리가 돌아가자라고 하는 일들을 합니다. 더욱이 이 백성들의 불순종의 극에 달하는 모습이 실은 오늘 본문 앞장인 32장에 등장을 합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그에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잘 인도할 수 있는 계명을 주시고자 그를 부르셔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데, 그리고 뻔히 시내산에 그 안개가 끼고 이 많은 모습들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가 조금 늦게 내려온다는 이유만으로 어떻게 하죠?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했던 신을 만들어달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들은 금을 던져서, 장신구를 던져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다라고 그들은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 일련의 사건들이 제가 계속 매번 말씀드리지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도 그렇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에 닿고자 탑을 쌓았던 사건도 마찬가지고요, 똑같습니다. 그들은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경험하며 나를 인도했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저 산에 있는 모세도 아니고 우리가 이제 우리끼리 잘해보자는 것이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 발베타 사건,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인간의 모습을, 추악한 모습을 나타냄과 동시에 그 사건은 역시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고 있죠. 아담과 하와에게는 노동과 출산의 고통을 주어집니다. 발베타 사건 이후에 인간들은 더 이상 소통하지 못하고 모든 지면에 흩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진 벌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너희는 더 이상 나에게 순종하지 않는, 나를 경배하지 않는 자들이다.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하는 백성들이다. 그러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내가 너희와 같이 가면 내가 너희를 진멸할까 하노라. 그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더 큰 벌일까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당하는 것이 큰 벌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함께하지 않은 채 그들 스스로 살아가는 것이 더 큰 벌일까요? 우리 한국의 속담에도 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라는 표현처럼 차라리 죽는 것보다 사는 것이 더 나은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이후에 하나님께서 버려진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정말 행복할까요? 정말 그게 사는 것일까요? 저는 오히려 후자가 더 큰 벌일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주신 땅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들은 그 땅 앞에 무엇이 있는지도 아직 제대로 모르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 더 이상 함께하지 않는다? 이제 더 이상 함께해서 먹을 걸 주시지 않고 우리가 다 먹을 걸 찾아야 한다? 어떨까요? 이대로 깨어진 관계가 끝나버리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큰 위로의 말씀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그 심판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으리라는 그 말 앞에 백성들은 눈물을 흘리며 장신구를 제합니다. 마치 한국의 우리 과거의 그 조선시대처럼 석고대제하는 것처럼 정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제하고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왕 앞에 간구했던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을 대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는 회막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회막에서 하나님과 대면하죠. 여러분, 이 장면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크게 이게 와닿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는 삶과 죽음 앞에 놓여 있는 순간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겠다, 우리가 이제 죽게 되었다라는 이 시점에서 그들은 석고대제를 하고 이제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가 하나님과 대면하는 자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친구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자신의 장막 앞에서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들은 장막 앞에서 서서 하나님과의 대화가 끝나기를 기다리는 모습을 보여주죠. 여러분, 이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모습, 모세가 하나님과의 대면하는 모습, 그리고 그 순간에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에 서 있는 이들의 모습, 어떻게 보면 이 모습은 제가 과거에 설교도 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순간순간마다 있었던 일들이 바로 이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예배했던 이들의 모습. 자,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면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그 약속을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모세가 현명했던 것일까요? 자신들이 지었던 죄도 고백을 하겠지만 그러나 그 전에 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기억해달라고 고백합니다. 마치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해야겠지만 그러나 그 전에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기에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그리스도를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그 약속을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간구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그 약속을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주의 길을 보여달라고 이제 기도를 합니다. 주의 길을 보여달라. 이 주의 길을 보여달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국말로는 보여주십시오라고 하는 단어지만 이거는 그 히브리어 중에 알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동사입니다. 조금 뭐랄까요? 이 동사가 굳이 따지면 이제 사역형 강구형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사역형 강구형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냥 하나님 어떻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이제 오셔서 우리 가운데서 직접 어떤 일을 행하여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주의 길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직접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와 동행해 달라는 표현을 고백을 하는 것이죠. 즉 모세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다면, 즉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의 인도자로 리더로 삼으셨다면 이제 제가 하는 간구를 들어주셔서 나뿐만이 아니라 이 백성들이 다시 한번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에게만 이 무거운 짐을 지우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이죠. 이에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움직이시고 모세에게 정말 은혜의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말에는 정말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나중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게 될 것이라는 표현도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에는 오히려 그 표현보다는 이제 내가 너에게 맡겨주지 않겠다. 모세 너 혼자 가는 것처럼 느껴졌고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인도한 너 모세를 보았다면 이제는 내가 그들을 인도해서 나를 의지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근데 모세는 뭔가 좀 불안했을까요? 한 번 더 재차 확인하면 하나님 친히 우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시려면 우리로 그냥 이곳에 머물게 하소서. 우리로 저 땅에 들어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냥 우리로 이곳에 그냥 같이 가지 않으실 거면 그냥 차라리 죽게 해달라는 어떻게 보면 그런 표현입니다. 참 어떻게 보면 모세가 배짱이 대단하죠. 여러분들 어떻게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모세는 우리가 하는 좀 조건의 기도는 좀 달라요. 모세가 하는 기도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의 간구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의 길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십시오. 나는 부족하지만 그 약속하신 나에게 구원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증표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임재임과 동시에 하나님을 나타내달라는 표현입니다. 근데 여러분 구약에서 어떻습니까? 죄송합니다. 춥긴 추운 것 같아요. 네. 제가 한 번도 여기서 설교하면서 오히려 더워서 문제였지 그런 적 없었던 것 같은데, 자,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임재를 우리가 보는 것이기 때문에 죄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결코 축복이 아닙니다. 오히려 죽음이라고 하는 재앙이죠. 도저히 인간의 모습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모세가 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을까? 자, 이 말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에 내가 나아갑니다. 나에게 보여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와 달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내 얼굴을 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 내가 그래서 너에게 내 얼굴을 보여주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여주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십니다. 그를 바위 틈에 숨기시고 그를 지나가시고 그리고 모세에게 덮였던 손을 제하셨을 때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임재하시고 자신과 함께 자신을 지나가셨다는 것을 여호와의 등을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죠. 즉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찾아와 주셔서 자신의 그 간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라는 그 사실, 하나님께서 내가 친히 이 백성과 함께 하겠다라는 이 사실, 자기의 기도가 응답되었다라는 그 사실을 모세는 경험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불순종해서 돌이켜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그 돌아오는 자들을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사단의 권세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백성으로 삼아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누가 역할을 합니까? 바로 모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시대의 모세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이 죽어가는 이 세상을 향해 부르짖을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에서 돌이킬 수 있게 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끔 할 수 있는, 그렇게 간구하며 부르짖을 수 있는 모세와 같은 자들을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가 했던 간구, 실은 모세는 하나님께 하나님 주를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모세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을 알고 그냥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께 구했던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순간 끊임없이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간구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광야의 생활 동안 정말 이 백성을 인도한 것이 하나님 외에는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모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정말 그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끌어가실 만큼 사랑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죠. 물론 이 사건은 단순하게 이 앞장에 있었던 금송아지 사건을 그로 말미암아 무너진 그 순간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의도로 이 말씀이 기록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한 가지의 범죄, 죄를 짓고 그 죄에 대한 용서, 회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우리의 최종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그냥 한순간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우리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냥 다시 한번 나 한번 안아주십시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 영광을 보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목표가 되기 때문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죄인은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스스로 우리 인간이 먼저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야만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모세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그들의 백성이 되어달라는 뜻으로, 그들을 끝까지 인도해달라는 뜻으로, 버리지 말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간구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잠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난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도 있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의 이 깨어진 관계 안에서 불안해할 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고 우리와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년 한 해 동안 분명히 우리는 넘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께 또 불순종하고 죄를 지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낙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고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죄를 지었을 때 어떤 순간에도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가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그 느낌이 든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시면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시면 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시면 되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회목에 나아가 예배를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에 같이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정말 우리 앞에 또 많은 일들이 펼쳐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안 좋은 일도 일어날 수 있을 것이고요, 정말 뜻하지 않게 좋은 일도, 많은 일들이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들 속에서 기뻐할 수도 있고 자부심을 느낄 때도 있고 행복을 느낄 수도 있고, 반면에 슬플 수도 있고 화가 날 수도 있고 어떤 고독함, 어떤 쓸쓸함도 느낄 수 있고 불안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순간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동행하심을,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심을 기억하면서 경험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